잠언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잠언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잠언서는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절로 한 편의 설교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 주제에 따라서 살펴보면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이거 평생을 가도 다 못할 것 같아서 한 10절씩 이렇게 같이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전체를 들으려면 한 10편의 설교를 듣는 거죠. 좀 압축해서 10편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전체 주제 하나를 잡아요, 일부러. 전체 좀 주제가 다르다 할지라도 전체 주제와 좀 연결시켜 보면 전체를 좀 이렇게 개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그 21절인데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래서 제목을 무엇을 구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삼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추운 밤에 온 이유는 뭘 구하고자 온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뭘 구하려고 여기 왔느냐 이 말이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남자들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여자들이 바가지거리면 꼭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근데 잠언서에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리 한번 쭉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9장 13절 한번 보시죠. 바로 앞에 19장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다투는 아내는 어떠고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낙수물이 똑똑 떨어지든지, 옛날에 비 새는 집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양동이 같은 거 받쳐놓으면 물이 어때요?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옛날 지하에 있을 때도 물이 새서 뒤에 받쳐놓고 설교하는 거 기억나죠? 비 오면 막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이건 여자들이 바가지 끓는 거잖아요. 계속 같은 소리로 바가지 끓으면 남자들 미치죠. 그럴 때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살겠다, 저 옥상에서 혼자 살겠다, 저 광야에서 혼자 살겠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데, 과연 그렇게 위로받으라고 이 말씀이 있을까요? 21장, 오늘 20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남자들 다 공감하시죠? 총각이 공감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물론 꼭 아내만 다투며 성냅니까? 친척도, 집안도, 엄마도, 고모도, 그죠? 다투며 성내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오히려 저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죠. 우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5장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만. 25장 24절 한번 보시죠. 25장 24절 같은 말씀이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자가 큰 집,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저 지붕 한 모퉁이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죠. 27장도 나옵니다. 27장 15절 16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바람 제어가 안 되죠. 기름 이게 손으로 잡으면 미끌미끌 안 잡히잖아요. 또 여자가 이렇대요. 이 솔로몬의 자문이죠. 솔로몬 아내를 1000명을 거느려 봐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런 말씀들이 다투는 여자를 잘 다루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라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아니겠죠. 또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지인이 그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가서 꼭 이제 가야 될 결혼식이라서 올라갔고 간 김에 이제 딸네 집에 들러가지고 가면서 밥을 한솥 해놓고 반찬도 잔뜩 만들어 놨는데요. 저는 시간이 오히려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만들어 놓은 밥 챙겨 먹고 설거지 하는 것이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있죠. 왜냐하면 제가 교회당에 주로 있다 밥 먹으러 갈 때 뽀로로 가서 밥 먹고 싹 오면요, 저는 가서 한 20분 만에 밥 먹고 30분에 나오는데 밥 챙기려면 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갈고 이러더라고요. 보고 싶으면 오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보고 싶은가 봐요.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가 지역이라. 요즘 그거 한번 씨름하면서 살고 있는데 힘들기는 해요. 그래도 보고 싶으면 오라 그랬으니까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부 생활이든지 아니면 부부가 아니래도 우리가 세상의 공동체로 같이 살잖아요. 뭐 회사도 작은 공동체죠. 근데 어떤 단체 모임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견디기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이 부모가 싸우면요, 정말 지옥 같대요. 아이들이 부모가 사이좋게 지내면 아이들은 그냥 행복해요.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해서 행복한 것이라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면 아이들은 그냥 정말 심성 좋게 자라는 아이들은요, 가정 엄마 아빠가 안 싸우고 행복하면 거의 바르게 자라요. 그러니까 이 다투는 것은요, 뭐 어느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툼의 이야기,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바가지 긁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 정말 이 행복한 부부 생활에서만 기록했을까?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정말 자기가 죄인을 알면 먼저 사과하면 되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이게 인간의 자존심이라는 게 그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뭐요? 빗방울처럼 같은 말 똑똑 또 한다. 이거 정말 사람 미치죠. 그러니까 뭐 싸워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자,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이런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 좀 근원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6절 그 창세기 3장 16절 그 하반절을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따먹죠.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습니다. 여자가 유혹이 좀 약해요, 남자보다는. 그래서 여자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따먹고 남자에게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아담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와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해놓고는 선악을 따먹고는 딱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은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이 뱀이 이렇게 핑계를 대게 돼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번역에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돼 있고, 이번 개역에서는 남편을 원하고, 그런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는데, 여기서 원한다, 하와가 남편을 원한다 라는 요 내용을 그 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네가 남편을 주물려고 할 것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여인들은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배하려고 하니까 잘 지배가 안 되잖아요. 남자도 그래 한성질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주무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다투는 여인은 이어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끊임없이 남편을 주무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자분들, 남자가 이래 할 건 없고 여자분들 공감이 되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뭐 반찬을 맛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말을 잘하든지, 아니면 지배하게 욕을 하든지
아내가 이 남편에게 자꾸 요구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려고요? 지배하고 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결국 아내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남편은 그 아내를 손아귀에 진다, 원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에. 그러니까 어때요?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을 지배하려고, 주무르려고, 손아귀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영화 같은 데 미인계 쓰잖아요. 미인계, 그죠? 남자들을 예쁜 여자 보내가지고 정복해내려고 하는 그런 미인계를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 남편을 쥐고 흔들려 하고, 근데 또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손으로 장악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투는 아내와 함께 사는 이런 이야기가 좀 더 확장을 해보면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이스라엘은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에 어린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시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그를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에 대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서 광야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남편의 말을 잘 듣습니까? 불평불만만 합니까? 40년 내에 불평불만합니다. 40년 내에.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다 광야에 죽여버리고 안 들여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19세, 20세 이상 광야에서 죽은 세대 말고 그 밑에 뭐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갑니다. 그 밑에 세들이 자라서 약속 땅에 들어가죠. 약속 땅에 들어가서 또 남편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렇게 관계를 설정해 두단 말이죠.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끌어내듯이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끌려가면서 감사하면서 따라갑니까? 불평하면서 억지로 끌려갑니까? 늘 불평원마예요. 밥이 왜 익었냐고, 아침도 만나 저녁도 만나 맨날 만나만 나오잖아요. 광야길을 가니까 늘 불평원마예요. 그러니까 몸은 애굽에서 끌려오는데 마음이 안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새 언약을 말씀하면서 이제 말씀이 네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교회인 우리가 신부가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이제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관계를 새 언약의 관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신부로서, 아내로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살고, 물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내로, 하나님이 남편으로 그렇게 산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 관계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사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뭘 구하십니까? 여보, 당신은 정직하고 신실하게만 사십시오. 그래서 부당한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혹 쫓겨날지라도 나는 그런 당신이 존경스러워요. 그럼 우리 함께 일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이런 아내를 둔 남편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 한 사람뿐이네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아내를 만난 남편이 있다면 이 남편은 그죠? 정말 행복하겠죠. 근데 아내가 남편을 뭘 요구해 옵니까? 정말 오늘 우리 교회 나오는 뭐 다른 사람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뭘 진짜로 요구합니까? 뭘 바가지를 끓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부예요. 예수님께 여러분들 뭘 구하십니까?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께 뭘 구하십니까? 이어지는 빗방울처럼 철회하기도 하죠. 철회해서 안 되면 금식까지 하죠. 다고 한단 말이에요. 잠언서 보면 그물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고 족함을 알지 못한다고요. 이 땅이 족함을 알지 못해요. 비를 흡수하잖아요. 아예 되지 못하는 족함을 몰라요. 그런 걸 몇 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게 신랑과 다투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화가 일어난 거죠. 정말 나는 신랑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나는 만족해요. 라는 그 관계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구하십니까인데,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정말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눈이 뜨여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골로새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속한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밥 안 먹고 사나,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된 관심자,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성이 썩을 것이냐 썩지 아니할 것이냐의 내용이에요. 썩을 것은 열심히 노력하세요. 썩을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썩은 것은 씨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이 아닌 우리의 평소에 구하는 내용이 썩지 아니할 내용인지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내로서, 그냥 일상적인 삶의 아내로서 남편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구하느냐 말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아내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아내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아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아내가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뇌물을 받아올 때에 그걸 기뻐한다면 그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요. 뇌물을 받아왔을 때에, 우리 그런 거 뉴스 많이 보잖아요.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받아와요, 남편이. 이 아내가 교회를 나가요. 그럼 여보, 이런 뇌물 원치 않습니다.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아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이야,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내가 믿는 그 예수는 정말로 신실한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가 계속 다고 하니까 이 남편들이 뇌물을 받아서라도 아내를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이건 그 아내가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양, 너무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평생 미미하게 이름도 빛도 없으면 뭐 예수를 잘못 믿은 것처럼 라는 그런 식의 간정들이, 그런 식의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혹 남편이 믿고 아내가 안 믿는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라도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 여자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구별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죠.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원할 것이 없습니까? 이게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죠. 로마서 13장 11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가까워지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됐단 말이죠. 밤이 깊었습니다.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이 뭐예요? 땅에 속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정신을 차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그게 신부의 단장이거든요. 우리 천국 정말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만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도대체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죠. 내가 지금 구하고 찾고 원하는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점검해 보자 말이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21장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남의라는 단어가 원래는 없는 단어인데 뜻을 이렇게 연결해서 기록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마음은 원해요? 재앙을 원하나니. 이건 뭐 남의 재앙도 원해요. 자기의 재앙을 원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근데 악인의 마음은 결국은 재앙을 받아요. 그러니까 남의 재앙을 원하든지 자기 재앙을 안 원해도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는 은혜를 입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악인 옆에는 은혜를 못 받아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남의 재앙을 원하는 사람, 남이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사람들, 이게 악인들이에요. 그런데 남이 재앙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빌어줍니까? 못 되기를 원합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인데,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잘 되기를 원해요? 홀라당 망하기를 원해요? 홀라당 망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은 재앙을 원하느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전에 그 신천지 사람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참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말이 딸리니까,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제 좀 딸리니까 제보고 하는 말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기가 14만 4천에 딱 등극하고 있을 때 내 한번 보자,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 사람은 니는 재앙 받을까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행위주의자입니다. 내 행위에 따라 직분이 높아지는 거죠. 14만 4천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14만 4천에 올라갔을 때 니 그때 한번 보자,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이게 남의 재앙을 원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 곁에는요, 얻어먹을 게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는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겁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면 이게 지당한 말씀이죠. 그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어이구 저러면 안 되겠구나, 지혜를 얻고,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만한 자가 벌 받는다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습니까? 이 인류의 역사가 그만한 자들이 벌을 받았다, 독재자들이 벌을 받았다, 심판받았다, 그거 보고 교훈을 받아서 독재 안 합니까? 그만 안 해집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그만한 자가 벌 받는 것을 보고 어리석은 자가 나도 저렇게 그만하면 벌을 받겠구나 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뭐예요? 지혜자잖아요. 근데 그만한 자가 벌 받는 것을 보고도 전혀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게 어리석은 자거든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독재자들 심판당했잖아요. 악인들이 심판당했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고칩니까? 사람들이? 안 고치죠. 안 고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는 드물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남의 그만한 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서 내 안에 저런 그만이 있었지. 요즘 뭐 적폐청산에서 온갖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적폐 대상들이 나라고 대입시켜 보십시오. 그들은 큰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큰 이익을 챙긴 거예요. 근데 나는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얼마든지 그걸 하다니까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연말에 그 경상비 좀 남은 것을 우체국에 넣으니까요, 휴지 주더라니까요. 그거 제가 가져갔거든요. 완전 적폐 대상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저는 또 이 성경을 보니까 또 양심에 찔리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차량 유지비가 교회에서 나와요. 세차비 저 한 푼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뭐 하는 거죠, 지는? 상쇄시키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 청구 안 하므로 내가 차를 타고 갈 때 내 사적 권리를 보잖아요. 그럴 때는 원래는 정확하게 계산을 따로 해야 돼요. 뭐 몇만 원 같으면 몇만 원 따로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뭐 사소한 물건들을 사는 게 있어요. 뭐 건전지도 사놓고 뭐 이거 저거 살 때 그런 것을 요거는 요 정도로 여기가 무슨 생각이에요? 이 선악과 땀은 인간의 이 생각이에요, 사실은. 물론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마땅히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는다면 그건 정말 지혜자예요. 이거 은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요, 어떻게 해요? 지식이 더하여지겠죠. 그래서 세상의 일을 볼 때나 성경을 볼 때에 우리의 거만함이, 우리의 악이 덜 추워지고 그걸 통하여 주께로 돌이키게 된다면 이게 은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왜 와요? 그럼 성경 다 알잖아요. 오늘 또 왜 왔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고 우리의 거만함이 돌이켜서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안 보면요, 지 혼자 잘난 줄 안다니까요. 10장 1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방금 11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11절의 내용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씀이 세상의 사건들을 통해서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내가 거만한 자였구나, 내가 지혜인구나, 이 책망을 받게 된다면 그게 지혜로운 자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럼 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왜 기록되어 있다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방향을 가고 있는지 바로 말이죠. 그럼 먹고 마시며 뛰놀든지 우상숭배하면서 음행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시험하다가 심판받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 봐란 말이에요. 이런 심판받은 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거죠. 은혜가 임한 자란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사건들을 보면서 또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혜의 길, 곧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본문 21장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당연히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져 넣으실 겁니다. 그런데 각주 3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의로운 자는 되어 있죠. 의로운 자는 그냥 사람이에요.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헤아려서 악인의 망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데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살펴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요게 의인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악인의 집을 감찰해보고 악인의 그 멸망할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내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펴보기 전에 누구를 살펴봐야 돼요? 내 모습을 살펴보면 내가 지금 멸망할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을 살펴보라면 내 안을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추구하고 사는 삶이 멸망으로 가는지 아니면 생명의 길로 가는지 살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가려지는 모세의 수군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또다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율법주의로 나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정말 지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다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해석 안 하면 이건 이 잠언은요 율법의 축약 같아요. 또 다른 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는데 오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야 되죠. 그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지 생명의 길로 가는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와 주께로 돌이키란 말입니다. 주께로 돌이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 땅에도 그렇고 온 세상에 가난한 자의 소리가 들리죠. 이거 사회 구조악이다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길을 막지 말란 말이죠. 할 수만 있으면 가난한 자들 잘 도와주십시오.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15,000원, 30,000원 정도만 해도요 한 아이를 살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구약에서 이렇게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듣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신명기 24장, 구약의 신명기 24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24장.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이 사실은 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다 살펴보아야 되는데 간략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갑니다. 신명기 24장 14절.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런 월급 못 받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사장이 정직 성실하게 일해서 부도가 나서 월급 못 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가끔. 그러나 사장은 자기 먹을 거 다 챙겨놓고 종업원들 월급 안 주면 정말 악한 자 맞지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고위 부도를 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렇게 하면 그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다 이 말입니다. 저도 청년 때에 월급을 작게 받고 이랬는데 정말 저축은 꿈도 생각 못하고 저축할 돈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정말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그 박봉에 그거 떼고 나면요 정말 차비만 겨우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월급날인데 사장이 월급을 잊어버리고 안 주는 거예요. 이 당장 내일 차비도 걱정이 되는데 제 성격상 소심해서 오늘 월급 안 줍니까? 이 말도 못해요. 눈치만 살펴다가 그냥 돌아간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모르더라니까. 자기 배 안 고프니까, 자기 차비 없는 거 생각 안 하니까, 자기 배부르니까 남 배고프면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율법으로 너희가 비난한 품꾼이 형제든지 성문 안에 가는 객이든지 품삯을 제때제때 주라고 얘기할까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사모하죠. 월급 받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또 소심해가지고 월급 내놓아서 이 말도 못하니까 눈치만 보다가 왔는데 얼마나 사모했겠을까요 그걸.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이해가 돼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 배고파요 라고 만약 호소가 된다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예수 믿으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 안위를 생각 안 하고 자기 일신의 영달을 생각하지 않고 종업원들에게 정직 성실하게 자기의 재산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월급 준다면 정말 종업원들이 그 회사에서 목숨 걸고 일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보십시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계기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였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가난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여놓으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이 땅에서 먹고 배불러질 때에 그 긍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계속 있을 거예요. 가난한 자를 두시는 이유는 너희가 긍휼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라고 아예 율법으로 정해놓았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잘 돌보라. 그들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어라. 제때 제대로 주어라. 그리고 농사 지었다가 그 한쪽 모퉁이에 뭔가 남아있으면 그거 다시 가지러 가지 말고 포도 따다가 다시 살펴서 두 번 훑어서 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고아 과부 나그네가 먹을 것이며 덜 짐승도 먹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긍휼의 하나님이다. 이거 알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긍휼을 입은 자는 이웃에 대해서도 긍휼로 보는 겁니다. 이웃에 대하여 긍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인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뜻은 긍휼이에요. 그러므로 그 긍휼을 유지하는 방법이 율법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 과부 나그네를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대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는 것이 포퓰리즘 그래서 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땅은 고아 과부 나그네를 잘 돌보는 것이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신년이 되면 힘들어서 땅을 팔았지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절대 빈곤층이 안 생기는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익빈 부익부 정책을 추구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역대하 끝에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3일 됐는데 안식과 기국.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뭐 해버렸다고요? 안식했다. 안식년 안 지킨 거 70년 만에 한꺼번에 안식년 지킨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사실 한 가지의 이야기예요. 14절입니다. 본문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 안에 뇌물은 맹렬한 분을 거치게 하느니라. 이건 뭐 뇌물을 바치라는 말입니까?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 안에 뇌물은 맹렬한 분을 거치게 한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이하 여러 곳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뇌물을 받지 말라고 출애굽기 23장 8절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를 뇌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망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뇌물이 다 통하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뇌물이 성행했으면 김영란법이 생겼을까요? 김영란법. 여러분 그러면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뭘까요?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뭘까요?
뭐 5만 원 이상이면 뇌물이고 뭐 4만 9천 원이면 뇌물 아닙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정으로 선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건 좋은 문화예요. 뭐 옛날에 뭐 감자를 넘겨 이웃끼리 감자를 나눠 먹고 고구마를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건 정이잖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 견과류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박상, 강정을 요만한 통에 2개를 보냈더라고요. 이름을 몰라요. 그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보내면 회사 이름만 나오지 보낸 사람 주소가 없어요. 저기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예. 그러니까 뇌물과 선물의 차이 또는 정의 선물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자기의 이득을 바라고 했다면 그건 작거나 많거나 뇌물입니다. 사랑해서 정으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서 졸업할 때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뇌물이 되겠어요? 학기 초에는 문제가 되죠. 초에는 하면 이 뇌물성이 있을 수 있어요. 초에 말고 마쳤을 때 감사합니다고 뭐 작은 선물 하나 할 수 있죠. 우리 애들도 학교 졸업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학기 초에는 찾아가지도 안 했어요. 마칠 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손에 들려서 선생님께 보냈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졸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마치기 때문에 그게 뇌물은 이득은 아니잖아요. 근데 미리 봉투 하나 좀 두둑하게 찔러주면 선생님이 점수를 좀 좋게 준다고요. 이건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바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리 적어도 뇌물이죠. 하나님께서 뇌물 받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뇌물 주고받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 맞죠? 의인은 정의롭게 살았으니까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악인에게는요, 죄인에게는요, 패망이죠. 이걸 다른 문적으로 보면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현하게 되면 정의롭게 산 사람은 즐거워하지만 정의롭지 못하게 산 죄인에게는 패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세상살이는 불의를 행해도 떵떵거리며 잘 살죠. 불의를 행해도 떵떵거리며 대를 이어서 잘 살더라고요. 여러분,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재산 팔고 몸 바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후손들은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친일한 사람들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대대로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롭게 산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불의하게 살아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주님의 심판 대표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변명 못해요. 핑계대지 못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현직 여검사가 오래전에 자신의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당하고 인사의 불이익을 받은 것을 폭로했습니다. 8년 전의 일을. 왜 폭로했느냐 하니까 가해자인 검사가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이 예수를 믿고 용서받았다는 하는 그 간증을 보고 공개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마치 밀양 영화 같죠. 내 아들을 유기해서 죽였는데 그 유기한 그 죄인을 내가 예수를 믿고 용서받아서, 근데 이게 전도연의 용서가 진짜 용서는 아니었죠. 그게 교회 가서 위로받은 거예요. 위로. 여러분,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토닥토닥거리고 어깨 한번 안아줘도 어떡해요? 눈물 펑펑 솟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진짜 성령 임하기가 해심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갔더니 세상에 만면에 환한 웃음을 띠면서 자매님, 저도 예수님 믿어 용서받으면 이러고 있거든요. 내가 용서 안 해준데 누가 용서해? 하나님 한번 나와봐 하고서 막 대드는 내용이 그 밀양이라는 영화 아닙니까? 그 정말 멋진 소설이었죠. 그 소설을 영화한 건데요. 이 일이 비슷한 거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한 5분, 4분, 30초 간증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세례 받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전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검사에서 꽃보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길로 가다가 돈봉투 사건 때문에 면직을 당했는데 억울하다고 행정소원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네 억울하겠다, 잘 나갈 텐데 앞으로 뭐 검찰총장이 될 건데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위로 안 했겠어요. 이게 분노가 가득했는데 전혀 교회 안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어떻게 인도에서 교회 가서 몇 달 성경을 하다가 자신이 정직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일했대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억울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무 하다가 그런 것들이 자기가 잘해서 이런 줄 알고 교만했기 때문에 막 울컥해서 막 눈물이 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이 임해서 회개했는지 아니면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왔더니 누가 토닥토닥 해주어서 그게 울컥해서 눈물이 났는지 그건 몰라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존재론적인 죄인임을 고백해야 될 거예요. 단지 내가 억울하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을까요? 그 검사석에서 그 좋은 보직을 갈 때에 불의를 눈 감고 불의에 동조 안 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정말 존재론적인 죄인임을 알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주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결국은 주님 앞에서 서게 될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들추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그 검사 출신의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한 사람이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여 왔다는 그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 교회 상담란에 공개 질문한 분이 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상처를 주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했죠.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무슨 상처를 주고 무슨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상처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상처 전혀 안 받을 수도 있고요. 나는 전혀 상처 안 줬다고 했는데 그 사람 상처 받아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뭔가를 설교했는데 저는 그 사람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데도 그 사람이 자기를 보고 설교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많은 사람이 상처를 주었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에 따라 자기에게 좋으면 환영하지만 자기에게 싫은 것은 자기 보고 쳤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성경 보고 제 말씀을 보고 제 상황을 따라 설교했을 뿐인데 제가 옛날 부목사 때요 설교 안 보고 얼마나 혼이 난지 몰라요. 그때 이제 고3인데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말이죠 대학에 떨어지면 막 교회도 안 오려고 한다고. 그게 예수 믿는 거겠느냐고. 떨어지고 쪽팔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믿음 아니겠느냐고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 그때 마침 애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선이 있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막 구역장을 통해서 저한테 막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 사람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몰라서 교회도 안 나왔거든요. 그 아이가. 그래서 다시요 15절 봅시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그걸 요한계시록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대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이 두려워서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어떤 세상 사람보다 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 예수 믿었고 존재론적인 죄이니까 어차피 죄인인데 하면서 자기 이익을 따라 마음대로 죄지고 살겠다고 나선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다 이루신 그 십자가 자체가 넘쳐 흘러나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이 세상을 긍휼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법으로 만들어서 율법주의나 바리새이주의로 나가면 안 됩니다. 결코. 왜 그러냐면 제가 마지막 말씀에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혜의 말씀 보고 있잖아요. 이 지혜의 말씀을 싫다고 버리면 그 사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 연락 잔치한단 말이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그래서 무슨 검사가 그 내부 게시판에 올린 걸 하고, 거기에 또 어떤 검사가 댓글을 달고 한 내용들을 보면 그 검사들이 질펀하게 놀았다 그러더라고요. 질펀하게. 이걸 주지육림이라 그래요. 술과 고기에 빠져서 얼마나 더럽게 놀았는지 질펀하게 놀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술과 고기를 탐하고 주지육림 속에 살아도 그들은 떵떵거리며 검사로서 다들 높은 자리 차지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제약된 세상이잖아요. 잘못된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18절,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악인이 어떻게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는 겁니까? 이사야 4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속량물이 되죠? 구스와 스바를 어떻게 대신하여 줍니까? 물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왜 그들이 속량물이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을 뭐로 삼아버렸다고요? 죄로 삼아. 죄인은 악인이잖아요. 그러면 악인이 속량된다고 우리가 속량되는 거 아니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을 죄로 삼으셔서 그를 속량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속량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복음이 감춰져 있는 말씀이죠. 19절입니다. 앞에서 본 말씀이죠. 다투며 성내는 의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의 사랑보다 나으니라. 보았기에 20절 바로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죠. 개미는 여름에 부지런히 잘 준비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잘 나는데, 배짱이는 맨날 놀고 노래하다가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벌벌 떤다는 얘기로 보일 수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을 잘 저장해 두거나 미련한 자는 다 삼켜버렸죠. 마치 17절에 술과 기름을 좋아해서 다 낭비해버리는 것처럼. 그런데 이 세상은 술과 주지육림에 빠질지라도 그들끼리 뭘 하는 거죠? 경제 블록을 만드는 거죠. 그들끼리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자기들이 또 잘 먹고 잘 살고 밀고 당기고, 재벌들은 재벌끼리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80% 재벌은요, 창업에서 개인이 이룬 게 아니에요. 전부 세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미국에는 80%가 개인이 커서 재벌이 된 거죠. 근데 재벌이 고차가 되면 창업을 해서 재벌 축에 못 들어오도록 자기들끼리 블록을 만들어 버려요. 이들끼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도 안 망해요. 그러니까 이 17절과 연결해 보면 술과 기름을 좋아해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 몇 대를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악한 세상이에요. 근데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이 말은 노후를 잘 대비하는 그 정도의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이 세상의 아들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아들에, 빛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아들들이 노후 대책을 잘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빛의 아들들이 너희는 정말 장래를 대비해서 뭘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이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나중을 노후 준비하라, 그건 세상 사람 다 알아서 해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이 말씀이 있는 겁니까? 정말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너는 지금 뭘 구하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전체가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사십니까? 지금 구하는 그것이 과연 영원한 생명에 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썩어질 것에 관한 것입니까? 썩어질 것을 목숨처럼 구하신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썩어질 것 마땅히 구할 거예요. 그건 누가 말 안 해도 그냥 먹고 사는 거 이러면 다 열심히 다 하고 사는 거 알아요. 저도 그렇고요. 왜 저도 노후 걱정이 안 될까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요, 그냥 모든 삶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이라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썩지 아니할 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뭘 구하고 사시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위의 것을 찾습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정말 위의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복음 들으면 기도할 게 없다고요. 왜 기도할 게 없습니까? 전부 구할 것인데요. 우리는 썩을 것을 구하여 왔기 때문에 구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이거든요. 썩지 아니할 내용, 생명에 관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을 구하느냐는 말입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자. 이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뭘 얻습니까? 생명과 공의와 영원을 얻느니라. 그래서 공의라는 말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공의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공의를 따라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의 결국은 뭘 얻어요? 생명과 영광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가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사는 사람 봤습니까? 양심 고백을 하거나 내부의 불의를 외부에 고발하는 자는 그 조직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서금사라는 분이 왜 8년 전에 있던 이야기들을 발표를 못했어요? 내부에 알렸어요. 그래서 감찰반에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위에서 눌려버린 거예요. 너 이거 발표하면 너 검사 조직사에서 상명하복이에요. 검사 조직은 검사 동일체 원리거든요. 한 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명령을 따라 네가 옷 벗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투 일어나요. 미투. 나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부 고발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정말 이 공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은요,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죠. 핍박을 당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5공화국 시절의 정의로운 사회 구현, 정의로운 사회 구현, 정의로운 사회, 그걸 막 6개월마다 다 붙여놓은 게 생각이 납니다. 아니 자기들이 불법 쿠데타로 동족을 칼로 총으로 그렇게 정권을 죽이고 정권을 잡은 자들이 정의사회를 구현한대요. 큰 깡패가 작은 깡패 잡아들이면서 정의를 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말로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시행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공의와 정의는 함께 갈 수 없는 속성이거든요. 공의대로 하면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인자를 베풀어야 돼요.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죠. 속성상. 그런데 공의와 인자를 함께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뻑하면 이래. 법대로 하시오. 법대로 하시오. 지가 유리할 때는 법대로 하세요. 지가 법을 어겼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풉시다. 은혜를 베푸 이런다니까요. 교회에서 회의해 보세요. 재판을 교회 문 난리가 있어 문제를 한번 그 사업 보러 보세요. 지가 어려운 사람은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좀 불리한 사람은 교회가 은혜로 해야지.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어떤 인간도 스스로 공의와 인자를 제대로 구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그래서 죄 많이 지은 사람은 은혜가 좋고 죄 덜 지은 사람은 뭐예요?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법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법이요 하는 인간들에게 산상순을 들이대 버립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 법의 가치, 법의 판단력을 완전히 끝내버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은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인애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거든요. 오늘 보면 21절 인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인애와 진리, 공의죠.
진리대로 합시다. 인애를 베풉시다. 이게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서 안 돼요. 근데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도 인애도 함께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인애가 함께 만나고 입맞추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자와 공의를 따라 구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습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는 공의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공의와 인자가, 언약적 사랑이 같이 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 자기 홀로 생명과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고요? 생명과 영광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에 우리가 뭘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얻는 그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얻는데요. 뭐 하면?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다 말은 나는 전적으로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공의대로 하시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공의를 자신이 대신 주주받음으로써 악인들을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악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그들을 속량해 내시는 것이 십자가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일어난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구할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더 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알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만약 새로운 법으로 만들어 추구하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법으로 질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임한 자는 종말을 아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종말입니다. 요엘서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말세거든요. 그럼 말세에 성령을 부어준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종말로 본 거예요. 끝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의 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세상의 가치, 판단, 법, 그 윤리, 도덕 모든 것들은 끝이에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래서 종말이 임하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옛 세대를 끝내시고 새 세대를 열어놓아 버렸어요. 그럼 새로운 세대가 열렸다는 거.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인간의 어떤 윤리 도덕적 가치를 진작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 오리를 가져오는데 심리를 간다고요. 속옷을 다는데 겉옷을 준다고요. 오른밤을 때는데 왼밤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오른밤 맞았다고 왼밤 돌려 더 때리려 하면 더 때립니다. 진짜로.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전혀 다른 대조사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는 게요. 너 빛처럼 소금처럼 착하게 바르게 살아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이. 율법이 끝이 나버린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는 완전히 시한과 새 땅이 새롭게 열린 거예요. 거기는요 대조사회로서의 교회. 그럼 오늘 교회는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 이게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썩어질 권력이나 영광이나 헛된 것들, 그걸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영광을 주시리라. 그 예수를 구하는 삶인지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이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또 그리스도를 구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 이게 믿음으로 주께로 돌아서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자들이며 이들은 그리스도실 그날에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옛 세상의 질서를 끝내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야 날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동행하며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